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충격과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지, 그 중에는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 나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는 거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을 맞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벼랑 끝에 몰려도 두 날개가 있다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날개가 없다면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당면한 여러 불행한 일들의 이 일련의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 나의 가정에, 또 나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벼랑 끝과 같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래도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뛰어오를 수 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라도 두 날개를 제대로 준비하시고 두 날개를 튼튼히 단련시켜 놓으시면, 여러분의 두 날개를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날아올 것이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교회들이 다시 힘차게 날아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하늘 높이 비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날개가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이니까요. 두 날개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날개로 나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 두 날개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누가 뭐래도 기도와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 날개라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 날개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신앙인들 중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 중에 이 두 날개가 부러져 있고, 아니면 꺾여 있고, 한쪽 날개가 꺾여 있고, 뭐 두 쪽 날개 다 꺾여 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절벽이 펼쳐지면 날아오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그나마 있는 날개도 고이 접고 심청이 인당수 들어가듯이 그냥 알아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위험과 위기와 역경과 환난 속에서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날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너무나 중요한 표어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표어 있죠?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 말씀에 힘쓰는 교회. 아멘.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어인데요. 자, 이 표어의 말씀은 제가 11월 하순쯤에 받은 겁니다. 원래 제가 11월 중에 이렇게 그 교회, 그 다음 해 교회 표어를 정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정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저걸 정했는데 12월에 이 모든 힘든 일들을 겪고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표어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다시 펼쳐 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국가적인 위기도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의심 없이 믿어요. 신약 성경에도 제가 정확한 구절 생각 안 나는데 남자들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두 날개를,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를 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고 그 모든 위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두 날개를 힘차게 펴 올릴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 조심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지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인본주의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그 인본주의는 뭐고 신본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말 그대로 인간이 주체, 인간이 중심,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역사, 인간의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인본주의는 기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도 없는데 기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본주의는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으로 생각해요. 인본주의는 그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인간이 한 번 더 판단해서 인간이 그렇게 그 길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는 태도 취하죠. 그리고 무기력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죠.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 막 조롱도 하고 막 그러죠. 막 그냥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요,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실조차도 몰라서 자기 살 걱정은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성도들 걱정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누가 바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자,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4편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기도까지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진짜 헛똑똑이들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 어리석은 사람에는 안 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다 똑똑하지 오만 가지 소리 다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헛똑똑이들이 세상에는 많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신본주의로 사셔야죠. 그 신본주의는 뭡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신본주의의 태도예요. 자,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요, 나는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바로 신본주의 사람은 기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여러분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듯이 당시 그동안에 잘 성장해 오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요 굉장히 잘 성장했어요.
양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고 그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해갖고요. 있는 사람이 좀 재산 좀 내놓고 해갖고 없는 사람도 나눠 먹고 이런 세상, 정말 유무상통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항상 언제든지 시험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오고 난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가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면 구제금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본토베기들이요. 우리 말하면 텃세, 자기 그 본토베기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 가서 뭐 포로로 갔던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가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잘 못하고 이스라엘 말도 잘 못하고 그 당시에 우리 영어와 같은 공용어를 썼던 헬라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도와줬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큰 위기에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사안의 중대성을 간파한 12사도들이 이제 모여요. 그리고 교회에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정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들이 중심에서 아마 구제원금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워갖고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부터 7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을 통하여서 그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켜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만 하기로 했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힘쓰기로 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이 3절 4절이거든요. 자, 3절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요, 왜 사도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오해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면요, 이게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처럼 보여요. 사도들이 갑자기 구제하는 일에 복잡해지니까 머리 아프니까 이제 머리 아픈 일 7집사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기도와 말씀 그거 하겠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삐딱하게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가 예를 들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목사가 집중할 테니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건 지 혼자 하고 힘든 건 다 우리한테 맡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오해하기 딱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그동안에 기도와 말씀 중심에 있다가 어느 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니까 거기다가 막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사람이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쪽에 힘쓰면 한쪽에 힘이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 쪽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이 약화되면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래도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싸우는 건 못마땅해서 싸우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게 은혜가 탁 충만하고 나면요, 누가 건드려도 싸우지도 않아요.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지금 뭔가가 다 흐트러진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 사도들이 이 부분을 제시한 건데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뜨거움과 뭔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 금방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웃기지 마시오. 할 일 다 하시오. 일당백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안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그리고서 7 집사를 진짜 세워요. 그리고서 일을 맡겨서 했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 자, 이들이 생각한 사도들이 제시했던 이 원인 진단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틀린 것이었을까요? 완전히 옳은 거였어요. 그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면 7절에 있어요. 본문 7절. 자, 본문 7절 같이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막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온 힘을 기울였으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힘을 기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문제 해결이 잘 된 거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양쪽으로 놀랍게 부흥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불공평한 문제, 구제로 인해 있던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동서고금, 동양서양, 옛날 지금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도 동서남북 다 따지고 옛날 지금 다 따져도 분열을 하고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공동체도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발전할 수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발전할 수 없어요. 잘 될 수가 없다고요.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위기가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안다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거, 눈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것 눈에 보이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 자기 주장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저는요, 이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약화입니다. 뭔 소리를 하시냐고, 그거랑 뭔 상관이 있느냐고. 상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막 뭔가 지금 막 힘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코로나 4년, 5년, 만 4년 시대 동안 한국 교회는 무너졌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다 어쩌면 교세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인지 그걸 제대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엉터리로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말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제약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량을 따지면 기도하는 숫자가 너무 줄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너무 줄었고요. 이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약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나타나요? 사회에서도 나타나고요.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고 저한테 그러겠지만, 아니,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짚어봐도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부터 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두 날개를 가지고 일어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온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내가 하나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좋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나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믿어지는 대로 여러분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기도했는데 저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기서 어디 사는 저거 아차산 저 장신대, 저 나온 장신대학교에 있는 아차산에 보면요, 거기 옛날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여러 번 기도했어요. 거기 올라가면요, 산 정상에 바위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어요. 특히 금요일 날은요, 거기서 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거기서 했냐면 서울이 다 보여요. 서울 시내가 쫙 보이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이라도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산을 안 가시더라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믿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 그걸 다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위기가 오든 나라의 위기가 오든 가정의 위기가 오든 이 부분들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믿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더구만.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존 낙스라고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향해서 메리 피해 여왕 블러드 메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1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10만 대군보다 더 무서워했던 그런 블러드 메리, 그 피해 여왕이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주님께서요, 진짜 오늘날도 초대교회 역사하신 주님,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뜨겁게 제 마음을 터치하고 간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왜 가나안 농군학교 돌아가신 분이죠. 고 김용기 장로님. 김용기. 저는 민용기. 김용기. 예. 원래 용기가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그 유명한 그 구호가 있어요. 이분 그거 정말 많이 했는데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멘. 그분 그거 진짜 많이 말했어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분이 진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차산, 뭐 옛날 삼각산, 뭐 이런 데 가서 한월산 막 가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설거지만 해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얻어먹기 바빠요. 그럼 이 후세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라고요. 누가 뭐래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부심. 서울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합니까? 진짜 애국자는 누가 애국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인 거예요. 눈물로 나라를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다시금 절대 뭐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통하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낮에 이렇게 계속, 어떤 남자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뭐 정치인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 그래서 그 복음을 수출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 한 4만 명 정도 보냅니다. 우리나라 몇 명 보냈습니까? 우리나라 2만 5천 명 정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왜? 미국은 3억 5천, 우리나라는 지금 5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반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잘 되면서, 성도들이 잘 되면서 세상락에 취하고 세상 것에 빠지고 세속화되어 버려갖고, 선교하라고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연단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기도를 좀 강조했다면 또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 좀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거 아시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는 가장 약한 걸 갖고 시험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알았어 하고서 얼른 떡 만드셔서 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떡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또 너무 거룩한 척 하시냐고, 떡은 필요 없어요. 뭐 물질이 뭐 필요 있어요. 말씀만 먹으면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도 필요한 거 안다. 떡도 중요한 거고 생계를 위한 물질도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한 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유, 말씀 좋죠. 은혜스럽죠. 뭐 좋은 거죠, 말씀. 그 정도에서 끝나서 이게 시험이 오잖아요.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떡을 선택하고 빵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찾아오면 많은 성도들은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빵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떡과 세상의 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세상의 떡과 빵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자기 중요한 대로 따라가게 돼 있고 우선순위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귀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하나님 말씀에 실패할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라는 것.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진짜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붙잡고요.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직의 그런 어떤 그런 역사를 그런 경험을 많이 가져야 믿음도 더 잘하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많이 겪어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러는 분은 왜 그러냐면 양다리 걸치셔서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말씀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사니 다리밖에 더 찢어집니까? 힘만 들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인생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성경은요,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건 절대로 성경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갖고 테스트해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다 테스트해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닌가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 하면 무조건 난 하나님이 저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새해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비상하잖아요. 그 우리가 비상하면서 나라도 따라 올라올 줄 믿고 가정도 따라 올라오고 교회도 따라 올라오고 따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다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게 쓸모있는 말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는 올해의 표어를 가지고 신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올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도움을 받고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잘 된다는 것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아버지의 선포를 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올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재직 임명식 하겠습니다. 그 재직 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다 일어서서 기도만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재직으로 우리 항존직부 대각 재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 재직 집사님들까지 다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중직들 또 어떤 또 재직들 이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약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사실 형편입니다. 올해는 더욱더 충성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잘 살아가시고 올해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재직분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올해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셨을 때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데 한 명도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 없고,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책망만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나라도 함께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